자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성의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 이야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금식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수없이 금식했는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최고의 분입니다. 최고로 높으신 분이고 최고의 능력과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때도 최고의 인격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예배와 헌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을 다해서 섬기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 인격, 우리의 몸, 우리의 전 마음, 우리 전 영혼, 전 힘, 모든 힘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한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받으실 만큼 충분한 능력과 사랑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이 아닌 온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힘, 이게 전 인격입니다. 전 인격을 다한 예배, 이것을 원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이분은 뭔가 신비스러운 분이다.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한눈에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쫙 이야기했거든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아는 동시에 뭘 물어보냐면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편들을 5번이나 갈아치웠는데 이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 해소될 줄 알고 참 예배를 찾았는데 참 예배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즉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고 그러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고 그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내 이 갈증이 해소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여인의 질문은 예배의 시간과 장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그리고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 스타일에 대해서. 예배의 장소, 그리심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심산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호사를 통해서 양쪽 산에다가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리심산 6개 지파 딱 세워놓고 가운데서 크게 율법을 낭독했어요. 율법을 낭독할 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했어요. 축복의 산이 어디예요? 그리심산.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럼 그리심산이 아멘. 그리심산이 전통적으로 호렙산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호렙산처럼 북쪽 사마리아는 굉장히 성스러운 산으로 여겼어요. 거기다가 예배초소를 마련해요. 예배초소를. 거기 그리심산은 이스라엘은 여기가 전통적 예배초소다. 남쪽 유다는 솔로몬 성전이 예전부터 쭉 있어왔던 예루살렘, 여기가 전통적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 받으신다.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했던 것 같이 그것이에요. 내가 선지자이신 당신에게 묻는데 이쪽에 양 주장이 있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 받으십니까? 이런 예배 스타일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예배 드릴 때 옳고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잘못된 예배가 있고 옳은 예배가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다. 주님의 답변은 그것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기서 너희는 이 말은 북쪽의 사마리아예요. 북쪽의 사마리아. 북쪽의 사마리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 말은 남쪽 유다예요. 유다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22절에. 그리고 23절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22절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남쪽 유다인의 예배. 23절은 참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진짜로 받으신 예배. 그러니까 여기 예배가 세 개가 나와요. 사마리아인의 예배, 유대인들의 예배, 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요 뒤쪽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일단 받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받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을 해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아벨의 예배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분노와 혈기가 가득하고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해요.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니까 속이, 예배 의식은 있는데 속이 벌써 악이 꽉 찼어요. 이런 예배는 안 받으셔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소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소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수한 재물, 이 말은 예배 의식을 지켰어요. 성전에 와서 많은 재물을 드렸고 소양의 번제, 살찐 짐승, 소송아지 드렸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수없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마당만 밟았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월삭은 월초 예배, 안식일, 월삭과 안식일, 그리고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유하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쌈박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과 품행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예요.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안 받는 예배지요. 안 받는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의식은 굉장히 성대하고 화려해요. 성대하고 화려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말해요. 받으시는 예배. 16절 17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게 하며 악행을 그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았던 행동들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악을 행했던 거, 마음속에 품은 악들, 그걸 회개하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의 생활이 엉망으로 하고 예배 의식에 참여해요. 예배 의식에. 예배 의식은 성대하게, 죄 의식이 많을수록 더 성대하게. 그리고 일상생활은 예배 위의 시간은 아주 포악하고 이웃을 대할 때 사기치고 행패해버리고 인격을 파괴하고. 그리고 예배는 열심히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게 하며 악업과 악행을 그치고 이 말에 회개해라. 회개. 그리고 보충해야 될 것,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행하며 어려운 이웃을 고아와 가고 이런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도우라. 그러면 너희 체류가 급속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고 복을 내린다. 그러니까 예배의 의식은 화려하고 성대하고 자주 반복되는데 일상생활이 너무 엉망이에요. 말씀에서 떠난 생활이에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특징,
오늘 네 가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말씀에 따른 예배. 말씀에 따른 예배. 둘째 있습니다. 시작. 진실한 예배. 이게 본문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째 시작. 전 인격을 다한 예배. 그리고 넷째 몸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특징 네 가지예요. 이것들을 네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먼저 정확한 예배. 정확한 예배. 이 말은 말씀에 따른 예배. 하나님 이런 예배를 받으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기분과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머리로 이런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의해요. 정의를. 그러니까 자기가 정의한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는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욕망을 섬겨요. 자기 욕망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받지 않는 예배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이 뭐라고 그랬지요? 자기 욕망, 자기 소원을 어떤 신 모양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을 필요로 한 거예요. 내 욕구와 내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신을 필요로 해요. 그게 우상숭배의 기본 정신이에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높아지고 있는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싶은데 힘이 딸려요.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요. 신을 자기들이. 신을 자기 영광을 위한 소단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기본 정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식으로 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정해놓고 하나님 뜻도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켜놓고 그래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 영광, 자기 이득,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 계획적으로 행동을 해요. 이건 철저한 우상숭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린 경우가 많았어요. 구약시대에. 이런 예배는 말씀의 근간, 진리의 근간 예배가 아니에요. 받지 않는 예배예요. 광야 이스라엘의 금지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했어요.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이미지를 설정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출애굽 입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아라. 새 형상으로, 공중에 나는 새 모양으로도, 땅의 짐승 형상으로도 어떤 모양으로도 나를 표현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딱 표시하는 순간 그게 우상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를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모양으로. 그리고 금송아지가 또 어디서 등장하죠? 북쪽 10지파가 나가서 여로보암 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또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신앙은 뭐냐면 내 삶은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워주는 소단으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금송아지 숭배예요. 참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의 진리의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쭉 받으면 일주일 동안 자기 생활이 쫙 노출이 돼요. 그러면 그걸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한 주일 살 동안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진리를 듣고 진리에 따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늘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무지하게 중요시했어요. 그 당에 성전에 가야 제사장이 있고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예배 의식과 절차가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가야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수천 리 떨어진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거기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이러죠. 엠프가 왜 그래요? 거기에 성전이 사라졌어요. 성전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제사장과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성전도 없고 제물 드릴 것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포로 생활에서. 그러니까 그때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예배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이 사람들이 너무 우상적으로 믿었어요. 과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불에 태워버리고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바른 예배냐. 그래 성경을 막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돼요. 구약 성경들이 그때 많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바벨론 포로들한테 갖다 줘요. 포로들이 모여서 구약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예배가 대체됐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셨어요. 참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섬기는 예배예요. 예배는 이렇게 말씀 진리의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말씀드리기를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여기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여기 아까 예배 세 가지 말했죠. 22절에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마리아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 인정했어요. 그래 여호사부터 말라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만 알고 여호사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난 하나님이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 우상이 들어와요. 우상 정신이. 우상 정신하고 성경이 합쳐져 가지고 믹서돼 가지고 혼합주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예배를 가르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거기에 우상 숭배 요소가 가미돼 가지고 예배가 꼭 변질이 돼요. 중세 때 카톨릭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덮어놨어요. 성경을 가려서요. 카톨릭의 사상은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이 읽으면 너무 이단 선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평신도들한테 들려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제들만 성경을 연구했어요. 사제들도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성경을 라틴 말로, 그 당시에는 그 공용어가 라틴어에 있어요. 라틴 말로 낭독했는데 듣는 청중들도 모르고 뭔 소리인지, 읽는 사람도 모르고 그냥 발음만 알아요. 그리고 이놈 덮어놓고 막 미사 의식행했어요. 성찬 떼어지고 뭐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 복음이 제대로 선포 안 되니까 성도들 안에 우상들이 막 들어와요. 마리아 형상을 놓고 거기다가 막 빌어요. 복주로. 이것은 모세가 썼던 뭐 물건이다 빌고, 이것은 예수님 때 입었던 옷이다 해가지고 옷을 놓고 막 복을 빌고.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이 부적절하게 충분하게 선포가 안 되면 그게 꼭 우상 숭배 요소가 들어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말라기까지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가 부족하니까 그게 우상 숭배 요소들이 들어가지고 혼합주의 예배를 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배를, 사마리아 너희들의 예배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너희들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그 다음에 22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 아는 것을, 우리는 누구예요? 남쪽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계시를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유대인의 예배는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치우쳐버려서.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예배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리니까 우상 숭배 요소가 혼합돼가지고 혼합주의 예배를 드렸는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세 번째 예배가 나와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사마리아 예배나 예루살렘 예배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다 우상 숭배에다 섞어가지고 혼합적 예배니까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너무 형식과 의식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진짜 예배드릴 때가.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때를 말해요. 그때 진짜
진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두 가지. 예배는 신령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예배하고. 신령이라는 원문은 프리마티, 원문에서 헬라어에서 프리마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고 이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쭉 깨닫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속죄 사역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구약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의 의미를 딱 밝혀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피를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거듭난 아들딸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들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이란 말은 프리마티 성령으로, 또 다르게 설명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 거듭난 영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거듭난 영혼. 신령으로 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지방, 어떤 민족에게 제한적으로 독점적으로 소유한 신이 아니시다. 어디서든지, 이제 앞으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느 장소든지,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또 어떤 장소든지 상관없이 거듭난 영혼은 어디든지, 거듭난 아들자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수 있다. 장소에 제재받지 않고.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 아들 딸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인지라고?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존재는 온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다. 안 계신 곳이.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떤 장소든지.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혼자 예배를 드리면 아무래도 말씀, 찬양, 기도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공동체 예배예요. 공동체 예배의 가치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대면 예배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면서요. 그러나 때로는 불가피하게 아프거나 병원에 있거나 예배에, 공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이 있거나, 그럴 때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이게 신령하다 이 말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진정 이 말은 성실, 정직, 진리를 말하는데, 진정이라는 말은 22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성취된 것. 우리 아는 것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구약의 전통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사마리아는 구약 전통적 말씀을 벗어났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전통에 서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이레이란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 하는 구약의 메시지예요.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 예언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온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사람의 추측이나 깨달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드리는데, 이게 참이란 말은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구약에서 앞으로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삼는다 하는 내용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요. 그래서 여기 진정이란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이것을 종합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씀은 거듭난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요. 이제 거듭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알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마음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 드리는 예배.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기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엎드리면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도 그렇고 가정 예배도 그렇고 구역 예배도 그렇고
거듭난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심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아버지께 그분을 경배하는 태도로 드린 예배,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가 싹 증거가 되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구나,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께서 감림하신 다음에 오순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5,000명, 3,000명 회개하고 모이죠. 그때 예배가 이런 예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핍박이 가해지니까 쫙 흩어지죠. 흩어지는데 그곳이 어디든지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그리심도 산도 아니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자격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모이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든 천성 예배당이에요.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대부분 가정에 들어서 가족 공동체, 가정이 거의 예배당이었어요. 토굴, 산,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의 정신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배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시작. 전 인격을 다한 예배.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약 성경에 4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은 예배 속에 들어있는 찬송, 기도, 이게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찬송할 때는 가사한 내용에 집중하고 가사한 내용에 들어있는 하나의 은혜, 하나의 영광,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란 영광스러운 분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현장에 와 계신 것으로 여기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전 인격을 다한 예배예요. 전 인격을 다한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양한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속성, 품성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너무 습관적으로 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피상적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라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를 중언부이라고 해요. 중언부. 아무 생각 의미 없이 말을 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 중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교 중에 자꾸 그게 나오잖아요. 네, 할날이라고 원문에는 할날은 온 몸을 다해서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자기 속에 있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막 아주 정열적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할렐루가 할날이요. 전 인격을 다해서 전 에너지를 다해서 쏟아붓는 할날. 야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전 인격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쏟는 거,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아무 때나 쓴 것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영광스럽고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높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당한 말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이 할렐루야 의미를 이렇게 알고 써야 돼요. 그리고 아멘. 아멘은 나도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용어들은 신중하게 의미 있게 잘 사용하셔야 돼요. 상투적인 용어들, 습관적인 언어들, 이런 찬송, 습관적인 형식적인 찬송, 기도, 언어들, 이런 것이 예배 요소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전인격을 다한 예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 이게 살아있는 예배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예요. 네 번째 있겠습니다. 시작. 몸을 드리는 예배, 몸을 드리는 예배 있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 몸을 요구하셔. 몸을. 우리 영혼을 내가 네 영을 원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몸을 요구해. 몸 속에 영혼이 들어있어요. 몸이 가는 곳에 영혼이 따라가요. 몸과 영혼이 하나가 돼 있어요.
영은 언제나 몸이 있는 곳에 있어요. 몸이. 그리고 우리 몸이 없다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도 우리 몸은 지상의 몸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요. 천국 가도 우리 몸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된 표현 중에 아이고 이 썩을 육신 뭐 이렇게 아깝다고. 근데 썩을 육신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몸속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사용해서 우리 주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감동하시면 그 영혼의 상태가 마음에 영향을 줘요. 마음과 생각에. 마음과 생각이 몸을 움직여요. 우리 몸을 통해서 헌신과 희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요. 찬양도 우리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그리고 봉사도 손발로 하잖아요. 손발로.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요. 우리 몸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여기서 산제사로 산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내 몸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몸을 움직이면 그것이 산제사예요. 마귀적인 생각과 뜻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움직이면 그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 자기 영광과 출세욕, 자기 명예 이것이 들어와서 내 몸을 움직이면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몸을 움직이면 그게 산제사야. 하나님 받으시는 산제사. 이게 헌신이고 희생이에요. 우리 몸을 통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몸에서 겸손이 표현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몸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몸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산제사예요. 산제사.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의 영을 요구한다. 이게 아니라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써라. 우리 몸 중에서 입이 제일 일을 많이 해요. 입이. 우리 하루 중에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입으로 하는 것이 더 많아요. 야고보서에 어느 문제가 나오는데 사람이 90% 실수가 말에서 나와요. 말에서. 손발의 실수보다 말의 실수들이 많아요. 말에. 우리 입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아 쓰임받고 우리 언어를 쓰면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말을 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하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까지 말. 전부 다 말이 하나님 일이에요. 말이. 마귀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일을 하든지 우리 말이. 아들자 손주 남편 아내 대할 때 그때 전부 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 내 말이 상대방의 영혼과 인격에 좋은 파장을 끼치고 있든지 나쁜 파장을 끼치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말이 나가면 사람들을 살리고 있고 은혜를 끼치고 이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움과 분노와 절망감을 가지고 말을 쏟아내면 그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말이 일이란 걸 아십니까? 말이. 손말로 일하고 막 컴퓨터 일하고 이런 노동도 있는데 말이 일을 많이 말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산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이 몸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드릴 것 없어 이 몸 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앉아 있으면 이 몸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뜻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움직여서 이게 말로, 행동으로, 손발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생활 예배. 유대인들 이사야서 1장에 너희가 내 성전에 오는데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갔다. 이번에 예배 의식만 참여하고 들어간 거예요. 예배 의식만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듣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생각과 저의 말씀이 자기 인격 속에 들어오고 가정 속에 퍼지고 국가 운영에 반영되고 이게 없었어요. 엉망이었어요. 일상생활에는. 그래 대회 안식일 월산에서 열심히 모였어요. 성대하게 죄의식이 많을수록 성대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지겹다고. 그래서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드는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우리 몸을 잘 쓰라는 거예요. 몸을.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마귀의 충동, 마귀의 성향,
자기 욕심과 탐욕에 잡혀가지고 자기 영광에 잡혀가지고 몸이 막 움직이는, 이게 불의의 병기야. 불의의 병기. 언어도 그렇고 불의의 병기로. 이런 용도로 너희 몸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그것이 산제사예요. 산제사.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예요. 예배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 폼 의식 여기 앉아가지고 일어났다 하면 나 예배 들어갔다 주일 성교했다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면 안 돼요. 나 예배당에 가서 오늘 하나님 만나셨느냐, 무슨 말씀 드렸느냐, 일주일 동안 내 삶에 무엇이 문제였냐, 뭘 회개하라고 그랬느냐,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통해 이것을 발견하고 정리하고 방향을 설정하셔야 돼요. 이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처리해야 될 대가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꺾어지고 죽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나님도 늘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내 생각과 중심이 다 깨지고 사라져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고 나는 사라져야 돼요. 이것이 포기 돼야 돼요. 이게 예배 때 가장 큰 원수가, 예배의 최고의 방해 요소가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딱 옮겨질 때 그때 예배의 영신이 부패하고 망가진 거예요. 이게 예배의 최고 방해 요소인데,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중심적 사고, 생각, 생활 습관 이것들이 벗어지고 깨져야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가 돼요. 이게 몸을 드리는 예배 안에 들어있어요. 예배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고, 피곤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지쳐있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몸을 쓰고, 이런 것이 산제사예요. 여기에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특징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말씀에 따른 예배. 하나님은 의식보다 내 말을 듣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내 말을 듣는 것. 예배 의식을 많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잘 듣는 것. 이것을 하나님 좋아하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즉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영적인 아버지께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요. 전 인격을 다한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 몸을 써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지죠. 만남이. 그러면 우리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다 끝나고, 그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면 내 인생의 모든 숙제가 그 예배 안에서 다 해소되고 풀리는 거예요. 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